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3절 제일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21절부터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몇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커피 좋아하십니까? 커피라고 다 같은 커피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냥 분위기로 커피를 마셨지 맛으로 마시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커피든지 있으면 그냥 마셨지 일부러 맛있는 커피다 하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먹지를 않았는데, 최근에 커피의 맛의 어떤 차이들, 미묘한 차이들을 조금씩 더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에 커피에 대해서, 커피 맛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을 쫓아서 먹다 보니까 어떤 커피는 진짜 맛있어요. 또 심지어는 같은 곳에서 산 커피도 어떨 때는 맛이 또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더 맛있을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미묘한 차이들을 발견하고 커피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커피 쫓아다니면서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커피라도 똑같은 커피가 아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음식도 참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말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말하느냐, 또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전혀 다른 말이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거기 영혼이 실려 있는 말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건성으로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때 참 좋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는 야 맛있다 하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great 하고 좀 요란스럽게 표현을 하거나 beautiful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 안에 영혼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건성으로 하는 얘기일 수도, 립 서비스 차원의 하는 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같은 얘기라도 그 안에 내 마음이 담겨져 가지고 참 좋네 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거기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거 참 맛있다. Great, beautiful. 전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샤워를 했습니다. 그런데 뜨뜻한 물에 샤워를 했어요. 그럼 이 겨울에 샤워를 해야지, 그리고 뜨뜻한 물에 샤워를 해야지,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제가 뜨뜻한 물에 샤워를 했다는 건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난 몇 개월 동안 뜨뜻한 물에 샤워를 못했거든요. 저희 집에 워터 히터가 조금 문제가 생기고 샤워 이 온도 조절하는 이게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겨울 들어가면서부터 몇 개월 동안 거의 뜨뜻한 물에 샤워를 못하고 샤워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정말 아주 차갑지는 않지만 미지근하지도 않은 물에 머리를 감아야 됐던 시간이 쭉 있습니다. 예? 고생을 하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식구들이
그러게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버티면 봄 온다. 봄이 오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괜찮다. 그렇게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못 참고 이제 그것을 고치게 됐어요. 오히려 히터도 고치고 또 이거 조절하는 것도 시간차를 들러서 이렇게 고치게 됐는데 너무 좋네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뜨뜻한 물에 샤워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뜨뜻한 물에 샤워를 하는 그 순간은 아마 산단이 오고 난 다음에 이게 남다른 느낌일 거예요. 그죠? 밤에 샤워를 하시는 분이시든 아침에 샤워를 하시는 분이시든 참 행복한 순간 중에 하나인데 저에게 있어서 뜨뜻한 물에 샤워를 한다는 거에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이 같이 들어가요.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더 이상 뭘 더 바라나.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서 똑같은 말이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예.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편지를 쭉 쓰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치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편지를 쓸 때 마치는 표현을 하죠. 요즘 편지 쓰는 일이 거의 없고 주로 이제 카톡이나 메시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만 그래도 마무리 지을 때 쓰는 어떤 표현들이 있죠. 마무리 지을 때 쓰는 표현들이 좀 애매할 때 요즘은 이모티콘 같은 걸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이모티콘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편지를 마무리하든 전화로 하는 대화를 마무리하든 그것을 마무리할 때 우리가 쓰는 어떤 표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 고대의 헬라 세계죠. 헬라 세계에 주로 글을 쓰면 이 편지는 굉장히 중요한 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인데 그것을 쓰는 형식이 있어요. 시작하는 형식이 있고 마치는 형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것을 마치는 내용을 보면 그때 쓰던 일반적인 편지의 마무리와 거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에 쓰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편지 쓸 때 옛날에 생각해 보면 2만 줄 읽게 다음에 연락할 때까지 잘 지내 이런 어떤 표현이죠. 잘 지내라는 표현. 건강하고 잘 지내라 하는 그런 정도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흔히 쓰는 그런 마무리 인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쓰는 형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인사를 할지라도 이 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마무리 안에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안부를 전하는 거예요. 안부를 전하는 겁니다. 보통 안부를 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관심이 있다. 힘내라. 잘 살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전화를 하면서도 어떤 사람하고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하는 중에도 꼭 전화할 때 그 마무리를 지으면서 거기에다가 안부를 부탁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전 선생님이랑 통화를 무슨 일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면서 김 집사님 요즘 잘 지내시는가요? 안부 전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남다른 거예요. 나는 김 집사님한테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김 집사님 힘내는 건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안부를 전하고 있죠. 누구한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까? 이 편지를 처음 받아서 읽는 사람들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인데, 거기 표현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각 사람들에게 지금 안부를 전하고 있어요. 여기 그 성도라는 표현도 그렇고 거기에 덧붙여져 있는 이 부가적인 이 표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는 이 표현 안에 이 안부가 갖는 또 다른 내용이 읽혀져요. 누가 이런 문안을 전하고 있느냐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지금 문안을 하고 있어요.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 하면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 근처에서 오가면서 바울을 수발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디모데라고 볼 수 있어요. 디모데를 비롯해서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함께 지금 안부를 전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또 그 안부를 전하고 있어요. 이 모든 성도들이라는 것은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빌립보에 있는 너희들에게 지금 안부를 전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그 성도들 안에는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이사는 누굽니까? 당시의 로마의 황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집이라는 것은 로마 황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있는 몇 사람도 함께 너희들에게 지금 안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가이사의 집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어요. 뭐 가이사와 먼 친척인 사람들도 거기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皇궁에서 지금 일하는 사람 관리일 수도 있고, 왕궁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일 보고 있는 하인들, 노예들일 수도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여전히 아마 본 적은 없을지라도 빌립보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도 관심 있다, 우리도 너희들을 응원한다 하고 바울의 이 인사말을 통해서 안부를 대신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바울이 그냥 쓴 얘기는 아닐 거예요. 빌립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는 중에 이렇게 편지 쓴다는 사실들도 알고, 디모데도 그렇고 또 함께 있는 여러 성도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중에는 가이사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해서 편지에 꼭 안부를 부탁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안부를 전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힘내라는 얘기겠지만, saying hello 하는 그런 종류의 얘기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바울 주변에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이 지금 안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부는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 안에는 많은 내용,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 이 안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해보면 한마디로 23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대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곳에 있는 다른 형제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안부를 전하고 있을 거예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 많은 것이 있지만 딱 한마디로 그것을 요약해 본다면 그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카리스죠. 자주 들어보셨죠, 여러분? 영어로는 grace라고 표현할 수 있는 카리스인데요. 이 카리스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사할 때 사용하던 용어예요. 한국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안녕이라는 거죠. 만났을 때도 안녕, 헤어질 때도 안녕, 편지를 마칠 때도 안녕 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안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인사말이 바로 카리스였어요. 여기서 바울은 이 카리스라는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리스가 성경 안에서 어떤 단어가 되었습니까? 특히 바울이 이 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기독교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단순한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인사 안에 굉장히 엄청난 무거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평범한 남들도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표현이지만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습관적으로 하는 안녕하세요 하는 얘기가 그것이 처음 시작됐을 때 그 사연을 여러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도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안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 시절에 안녕이라는 개념은 살아있는지에 대한 확인과도 중요한 그것과도 연관된 단어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이 안녕이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시리어스한 것이었습니까?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더더군다나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은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근원이 되는 바로 그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너희 심령에 바로 이 은혜가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 이야기는 그 은혜가 너희 안에 머물면서 활동하기를 바란다. 그 은혜가 너희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바란다. 그 은혜의 힘을 입어 너희들이 잘 살기를 바란다 하는 얘기예요. 잘 살아라 하는 얘기 아니면 은혜 안에서 잘 살아라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 안에서 잘 살아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2번 더 사용하고 있는데요. 3번 더 사용하고 있는데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마치는 날이기 때문에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인사말로 썼던 것이 이 은혜라는 단어였어요. 거기에다가 평강이라는 단어도 같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전히 이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이런 은혜가 너희에게 너희 심령에 있기를 바란다. 또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성도들이 이미 은혜에 참여했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떤 은혜냐면 바울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은혜, 빌립보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있냐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감옥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 생활하는 것을 바울은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은혜이기도 하지만 감옥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은혜이기도 하겠죠. 감옥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함이 은혜가 되고, 궁핍함도 놀랍게도 은혜가 되고, 내가 매여서 아무것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 상황도 신비하게도 은혜가 되고, 그런 중에서도 주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그것이 또 은혜인데, 빌립보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바울의 은혜에 참여한 바가 되었는데, 이 은혜가 너희에게 너희 심령에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요. 내가 경험한 그 은혜가 너희들도 경험하기 시작한, 동참하기 시작한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머물러 있기 바란다 하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바울이 은혜를 빌 때 이미 너희들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그 은혜가 너희에게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랄 때, 그 은혜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믿도록 만드는 은혜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잘 믿도록 하는 그런 은혜이면서 또한 동시에 뭡니까? 이 구절을 보니까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고난도 받을 수 있도록.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경험은 고난도 견디게 만드는 그런 은혜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들에게 아무런 어려운 일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에게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틀림없이 잘 믿게 될 텐데, 잘 믿게 되는 것과 함께 고난도 있게 돼요. 외부적으로도 있게 되고 내부적으로도 있게 돼서 어려운 일들은 끊임이 없을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 믿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경험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신 분이십니까? 또 더 받기를 원하십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난 다음에 잘 믿으셔야 한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고난도 경험한다는 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인사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너희 심령에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의 상상 속에서 생각해 보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이,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이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많이 경험하게 될 어려움들을 견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은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빌립보서를 쓰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들의 형편중에 꼭 필요한 것들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그들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볼 수 있어요. 한 두어 구절만 같이 살펴보면요, 예로 살펴보겠습니다. 2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 성도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 이것이고 오늘날 우리한테도 필요한 것이 사실 이것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네가 낫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 말은 쉽지 실제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할 때 그들에게 신비하게도 이게 가능해질 겁니다. 이게 가능해질 거예요. 내일도 성실하게 돌아보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내 일처럼 돌아보는 거 말은 쉬운데요. 그러나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가운데 은혜가 머물러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됩니다, 여러분. 돼요. 그뿐만 아니라 저 4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4장 4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이게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머물면 신비하게도 이게 경험돼요. 기뻐하는 것이 가능해요. 기뻐할 만한 조건이나 상황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힘든데도 내 마음에 깊이 있는 이 기쁨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너희의 넉넉함을, 너희의 후덕함을, 관대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것도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이게 조금씩 되어져 갈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많은 중에서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구하는 것.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이것도 가능할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바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남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그렇게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한테.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으면 이게 조금씩 되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인사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잘 지내라. 건강하게 지내라. 하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물러 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너희들 가운데 가능해질 것이라는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랑 전화통화를 몇 년 전에 전화통화를 마지막으로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갔다가 잠깐 들렸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전화 올 때마다 가슴이 늘 철렁철렁 했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없나. 그런데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전화하시면 물어보시는 것이 애들 한 명 한 명 안부를 다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어머니가 요즘 요즘 고민하고 계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털어놓으셔요. 1시간 통화하면 거의 56분 정도는 어머니가 다 이야기를 하시죠. 네. 저는 반응만 이렇게 주로 하고 얘기를 쭉 하시는데, 그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인사하는 얘기를 하시죠.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마지막 인사로 하시는 얘기는 늘 그 패턴이 같으셔요. 어쨌든 힘들겠지만 건강만 해라 하는 얘기. 그러면 산다. 이게 제 귀에 쟁쟁하게 이게 박혀 있는 얘기. 어쨌든 건강만 해라. 그러면 산다. 그것이 늘 반복해서 하는 그 얘기예요. 근데 그날 제가 들었던 이 인사는 제가 어머니한테 들었던 마지막 그 인사말이었죠. 늘 듣는 그 인사였는데 가만히 돌이켜 생각하면 그 얘기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또 이해하실 거예요. 힘들지만 그래도 건강만 해라. 그러면 어떻게든 살게 된다 하는 그 얘기 속에 뭐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까? 다 큰 자식이지만 자식을 향한 그 어떤 그 안쓰러운 그 마음. 그 중에는 이제는 연세도 드시고 힘도 없으셔서 뭔가 좀 도와도 주고 싶지만 힘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안타까움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이야기 속에는 평생을 사시면서 수도 없는 시련의 세월을 겪어오면서 발견한 삶의 철학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보니까 죽을 것 같은 일들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지만, 그러나 건강하니까 그냥 어쨌든 건강하니까 사라지더라 하는 얘기. 사라지더라. 그러니까 건강만 해라. 건강만 해라. 그 이야기 속에는 이런 얘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힘들게 살지만 기죽지 말아라. 저희 어머니의 철학 중에 하나가 그건데요. 그런 표현 속에서 기죽고 살지 말라.
당당하게 살아라. 어깨 펴고 살아라. 그 이야기 속에는 또 이런 것도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좋은 날도 많이 온다 하는 그런 얘기이기도 해요. 힘들겠지만 어쨌든 건강만 해라. 잘 살아라. 잘 될 기다 하는 마지막 인사 안에는 그 모든 것이 같이 담겨 있는 그 얘기예요. 담겨 있는. 요즘도 저는 우리 애들 중에 한 명이 차 타고 이제 차 몰고 바깥으로 나갈 때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차 조심해라. 이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이게. 차 조심해라. 이건 보내면서 늘 하는 습관적인 그 인사잖아요. 차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하는 얘기. 그러나 그 얘기 안에는 아버지로서의 모든 것이 같이 들어있어요. 다른 일은 몰라도 차 사고는 안 된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차 사고는 안 된다 하는 그 마음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짧은 그 인사 안에는 그 아이를 향한 내 온 마음이 같이 들어있어요, 실제로. 우리 집 아이 중에 어떤 아이는 밤에 잠을 아직도 잘 못 자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 이제 위에서 밤에 자기 전에 항상 기도도 하고 이제 자러 이렇게 갈 때 오늘 저녁엔 잘 자라 하고 이야기하지만 잘 자라는 얘기는 얼마나 평범한 인사입니까? 얼마나 평범한 인사. 자러 가는 애한테 잘 자라고 하는 게 너무 일반적인 인사죠. 그러나 그 아이를 향한 이 표현 안에는 그 아이를 향한 모든 마음이 같이 들어있어요. 오늘 밤에는 정말 잘 자야 될 텐데 좀 설치지 않고 푹 좀 잠 좀 자야 할 텐데 하는 그 얘기가 같이 담겨 있는 얘기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발. 예. 이번 한 주간도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특히 아프신 분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그 은혜가 그 아픈 중에도 몸이 아프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든 중에도 그것을 견디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여러분 일주일을 좀 한번 잘 버텨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 아픔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의 심령 위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견뎌야죠. 은혜로 이것도 견뎌야 돼요. 하루하루를 잘 견디셔야 됩니다. 힘든 중에서도 낭망하지 말아줘야 돼요. 용기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중에도 생각이 흐트러지시길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에서도 중심을 바로 하고 그런 중에서도 다른 방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중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머무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다스릴 때 아마 거기에는 배어나오는 표정이 좀 다르실 거예요. 거기서 풍겨나오는 맛이 다르고 멋이 다를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머무시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 중에 주님의 놀라운 멋이, 맛이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중에 드러나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여러분이 다른 분들과 예배 끝나고 인사할 때 마지막 헤어질 때 인사를 좀 조심해서 하세요. 그 안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한 주간 동안 정말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똑같은 표현의 인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런 의미를 담고 여러분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세요.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머무도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같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아픈 중에도, 저희들의 어려움 중에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 중에도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저희들이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